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오늘 선셋부터 내일 22일 선셋까지는 2018년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2018년에 오순절이 다가왔네요.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5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려오신 역사적인 두 번 다시 없을 사건이 2000년 전에 바로 이렇게 오순절날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것이 약 2018년 동안 반복되어서 올해 또한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런 오순절이 바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시작되면서 또 일주일 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녀종들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성령 강림 하신 이 귀한 오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떠나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만날 나를 학수고대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파송된 선교사와 가정가정마다 직장마다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대사들로서 오직 주님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98번째 묵상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펜테코스테라는 이러한 성령 강림주의는 많은 이러한 과거로부터 많은 이러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불이 갈라지는 혀같이 이렇게 120문도에게 임함으로 성령님이 드디어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2000년 동안 지속된 것이며 너무도 주님의 오심이 인간편에서 길어졌기 때문에 다 처녀들이 졸며 잘새 이제 5처녀만 깨어나는 시간도 이미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70주년 이제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운 것으로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나서 이미 이 열매를 냈지만 가지만 무성하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진정한 어떤 고난과 그런 환란 속에서 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전에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이 땅을 떠나는 위대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토라칼란다로 여러분 보지만은 오늘 특별히 월요일로서 이제 5월 21일 이렇게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가 이렇게 바로 토라탄력이 정확하게 펜테코스트로 나와 있죠. 오순절. 성령, 이제 이건 오순절이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하면서 여호와 일곱 절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복된 날인 줄 압니다. 모두가 마라나다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로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시다라는 이러한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복귀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지금 인터넷상에서 주님이 오실 징조로도 보는 이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스티브 스웰이라는 아마 이 파스터 같은데요. 이 사람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이제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인데 작년 9월 21일에 라팔제를 얘기했지만
이 사람 어떤 예언과 꿈을 받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성경을 고찰하고 상고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도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레미야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5월 14일 날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기념일 날은, 사실은 이 5월 14일은 AD 약 33년, 32년, 33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AD 33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이 사실은 5월 14일이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묘하게도 이스라엘도 이때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 5월 14일 날 70주년 기념식을 왔고, 현대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과거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쉽게 말해서 고레스와 같은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모든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탄마귀 역사까지도, 그죠? 그로부터 사실은 7일이 지난 바로 오늘이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5월 21일로서 이제 이렇게 오순절이 됐거든요. 근데 이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약 2000년 동안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고 이방인의 교회가 먼저 신부로 떠나는 날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떠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혹세무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기록하거나 무슨 받거나 꿈을 보거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를 일평생 기다리는 우리 광야의 사역자 같은 영업권의 종들로 보기 때문에, 설령 이날이 기다리다를 떠나서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왓치아웃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영적인 진실한 개들이 짖어야 할 이 땅에 확실한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어떤 공로를 제가 가로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건데요. 그날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로부터 약 한 달이 후는 6월 21일은 이제 하지가 오거든요. 가장 낮의 길이가 긴다는 Summer Solstice라는 말은 이제 하지라는 말인데, 이때 바로 Tribulation begin with the changing of season. 그러니까 계절이 바뀜으로써 전3년반의 그죠? 환란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이거 아니면 또 이분은 또 연구하겠지만, 이것은 꿈과 예언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거짓 선지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만약 어떤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면, 교회가 사라진다면,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달 후부터 전3년반이 평화의 저기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건 말이 되거든요. 이 순식간에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맞아요. 그래서 1260일에다 30일 더하면 전3년반 1290일이 되거든요. 다니엘서 말씀대로. 그래서 2021년 3년 반 후에 12월 1일이 바로 미드포인트로서 후 3년반이 지나가는 이곳으로서 결국 이때가 후 3년반의 어떤 기점이 되면서 주님께서 2025년 앞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7주년 기념 때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거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77주년 탄생 기념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상당히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본 가장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밝히 보여주는 절기와 이 시대의 역사를 관통하는 좋은 연구이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리인데요. 그로부터 주님 오셔서 약 75일을 지난 다음에는 1260일부터 1335일이니까 다니엘 12장이 여기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75일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는 75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여기에 내려오는 걸 되는 것이고, 이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천연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도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날 거로 보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되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양과 염소입니다.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판단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양과 염소의 이 심판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준비를 이제는 다 마치고 하루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 하나 신앙으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며 초대교회의 사랑과 회개와 그 진정한 초대교회 유무상총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예수님만 100% 섬기면서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깨어있는 교회들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잠깐 예레미야 14장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2018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지나서 성령 강림 하신 오늘 날은 다시 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날씨도 우리 한반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순간에 주님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정대로 오시며 준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또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어주면서 설마 했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섯 미련한 처녀처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기름 준비했을 때는 늦어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모두가 목을 잘리는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죽음으로 올라오면서 부활을 통해서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다 첫째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매우 지극히 작은 부분을 확대한 것이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 죽은 자의 부활과 소수의 산자의 주님의 공중으로 영접을 통해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육신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서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무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첫 열매 환난 가운데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방 가운데 첫 열매들은 사실은 교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첫 열매로서 사실은 모두가 보리추수 말레추수로서 환난 전에 올라가는 무들은 첫 열매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입 맞은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나 환란에 떨어지고 환란 가운데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 열매는 되지 않지만 뭐예요? 첫째 부활자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금은동 철 이렇게 달리기 선수에도 등수가 있듯이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도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첫째 부활로 가겠지만 살아서 가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 여기서 떨어져서 환난 가운데 죽어서 올라오는 자, 그리고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환난 가운데 짐승표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는 자, 이런 슬픔으로 졸지의 세상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피하라는 말을 주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 모든 것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환란 가운데 넣어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환란 전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럽게 된 24장로처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겠다는 말씀이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안에 들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2018년 성령 강림 날을 맞아서 오늘 5월 21일 날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도 역시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경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 시대의 적절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엘리야 때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그들을 해하는 놀라운
전권을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두 증인에게 주시고 아마 14만 4천에게도 이러한 보호함을 주실 거다. 최소한 보호함을 주실 거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교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혼란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들은 적어도 다섯째 나팔이 부를 때에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에서 14만 4천은 피함을 당합니다. 하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다섯째 나팔이 부려질 때 첫째와로 해함을 받게 되물이죠. 근데 교회는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증인과 또 그 14만 4천, 그러나 두 증인은 이는 맞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심으로 1260일 동안 굵은 벼옷을 놓고 예언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교회로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종들 아니면 두 사람, 어떤 사람은 두 그룹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무조건 그것은 환란 가운데 역사하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증인과 14만 4천 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싸움을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그 분명한 그 예언의 구도와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 오늘 예레미야 14장도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동시에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있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듯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앙이 왔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보세요. 모든 이제 그 기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나왔죠.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지 못하는 그 기가를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 성경 66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회개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따라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쫓아서 아무리 그 쑥물을 먹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차워지지 않아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떠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쥐약이요, 독약이요, 극약이요, 마약이요, 유혹이 말이게 됩니다. 쑥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난 곳에서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기록하고 듣고 꿈과 천국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완전한 영적인 사기꾼들에서는 빨리 돌이켜야지만 영적인 음료에서 벗어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처녀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겁니다. 성경 66권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그 자리에 어떤 자도 끼어서는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할아버지라도 절대 그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 되고 거기다가 인간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무슨 선지자네 주의 종이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유혹당하는 자체는 그렇게 그 사람도 똑같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서 오직 담대하게 사탄마귀가 떼거지로 덤벼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의 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승리한다고 했잖아.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이 금촛대 교회요. 성령의 금기름이 흘러내리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받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속을 쓰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 이미 에레미야 시대에는 드디어 이렇게 그 가뭄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이제는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느냐. 이렇게 주의 종은 항상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긍휼의 여김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삶이 주님의 양떼들에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마 이것은
장차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것을 비웃던 그 환란에 남거나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외침이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편을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처참하게 목이 잘리는 이런 엄청난 수모 속에서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뒤늦게나마 회개해서 이 지구를 탈출할 큰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다섯천의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가장 먼저 선발대로 맞이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답을 하셨네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잖아요. 어그러진 길은 결국은 성경을 떠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얘기했더라도 그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간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이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죠? 다른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를 세우고 무슨 성경을 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가 때로는 연구하다가 때로는 유혹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런 곳에서 건져내시거든요. 이 사이비가 그 열매를 보면 그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성경을 쓰는 이런 잘못된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과거에 뭐 했다는 등 뭐 경력이 화려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학벌, 그 가짜 학벌 쫙 세워놓고서 자기가 주의 종으로 특별한 종으로 자처한 이런 자들은 100%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아니요 사기꾼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성령을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다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직감으로 깨닫기 때문에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직도 여전히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닌 겁니다. 성경 외에 다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벌한다? 끝납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음부 떨어졌다가 고통하다가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 생명책의 이름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불못에 던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일평생 살아온 모든 그 행위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심판의 행위책만 페이지만 계속 장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각하고 죄짓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 모든 행실들이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되고 있어요.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주님이 기억하고 벌한다?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굳이 고집을 뻑뻑 부리면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을 가겠다고요? 그것은 각자의 그 선택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타락하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거 잘 됐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한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합니다. 근데 거기 또 넘어가서 백투더 주루살렘이라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전도한다는 등 말만 하지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편에 우리나라가 들었습니까? 국가적으로 다 완전히 무슨 이슬람권이 들었죠. 이런 엉망진창이 되고 천만의 무슨 기독교를 교인을 상장하고 10만의 목회자를 6만의 예배당을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이 한반도는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권에 다 들어갔다는 걸 보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2018년 오늘 성령 강림 일을 맞이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나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폭풍 전야 속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깨어서 왕을 맞으라, 그죠? 왕을 맞으라라는 이런, 그죠? 왕 중에 왕을 맞으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느껴지네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봉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보세요. 칼과 기근과 연병 이것은 장차 역사적으로 환란이 떨어진 모든
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참으로 아픈 그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회개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이 고난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먼저 산순교자가 돼야지만 환난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죠.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위해서 산자로서 살아가야지만 산순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순교를 못하니까 진짜 환난에 들어가서 진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지만 거기 살아서 지내면 예수 믿는다는 건 순교거든요. 순교. 세상에서 적응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국적이 없어요. 우리가 국적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른손, 그죠? 오른손과 이마에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만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소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큰 무리로서 환난 가운데 뒤늦게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목이 잘라서 죽어서 올라오면서 부활하는 거. 여러분 어느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거만 되는 것이 휴거된다고 그 소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거기서 와서 휴거만 돼야 된다고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자들도 100%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 뱀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고 하면서 따지면서 조리 있게 잘 말했기 때문에 하와가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지,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서 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을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교과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조금 하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나님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이걸 역사하시는 거. 왜 무지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하늘 일을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아무도 알아들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답합니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예레미야 외에는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외에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100% 사탄 마귀의 그 완전히 광명한 그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마귀가 지절거리고 속삭거린 걸 귀에 마음에 심령에 넣어주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다 반드시 불못에 갑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반대를 얘기해요. 너희가 칼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겠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소리랍니까? 하나님은 심판이요 칼이요 지진이요 역병으로 너희들 심판받는다니까. 진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안 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런 이 세상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뭐 여기 평화의 나라를 줄 것이다, 뭐 북한으로 통일될 것이다, 뭐 북한에 가서 무슨 뭐 교회를 하고 선교를 할 것이다, 뭐 예루살렘에 뛰어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형제를 도와야 된다, 말로만 나불거리고 하나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전체가 이스라엘을 등지고 있어요. 단돈 신보는 가서 거기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입만 무성한 이 행위입니까?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 속지 마시고 물질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회개하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 빼놓고 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한테. 보세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맞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지만 이게 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앞에 뭐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라고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사기꾼들은 똑같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식해서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반은다는 이런 자들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false prophet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증거도 않고 천국과 지옥도 증거하지 않고 죄에 빠지고 회개하지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잘된다 평안하다 남북한 통일된다 가서 북한에 가서 땅 투자해서 무슨 뭐 아파트 짓자 이렇게 하고서 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바알신앙입니까? 바알신앙이 지금의 축복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마태복음 7장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여 그렇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던 마지막 구약 선지와 신약을 관통하면서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그 시간을 깨고서 등장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 그 기인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낸 다음에 끝난 겁니다. 모든 선지자는.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그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내가 선지자라는 등 뭐 속사도라는 등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거 신사도 운동 이거 다 100% 거짓입니다. 진짜 방언도 있고 치료함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주는 잘못된 모든 방언과 모든 치료 이거 가장한 것이 100% 있다는 금리빨이 왜 나와요? 아니 하늘에서 왜 금이 왜 떨어지죠? 이런 오죽 금을 좋아하면 세상에 그런 데 쫓아다닙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나는 그들을 뭐요?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여러분 여기 답이 다 나왔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교회가 타락 같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말씀 받았다. 이곳에 오라 다 나오라. 가보니까 거기는 더 썩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절대 주님은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들이 거짓 계시는 다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 계시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있다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 하는 사람은 100% 사탄의 종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들 열매 보세요. 뒤로서 얼마나 많은 세상 말로 말이죠. 그 중상모라고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막 이 말로 막고 막 그런지 스스로를 알 겁니다. 확실히 이 말씀 들은 그런 자들은 스스로 이것이 본인에게 하는 것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받는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썩고 자기 인간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면서 물질과 이것에 사람을 난도질하는 건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거짓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줬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혹하면서 거기서 무슨 말이나 바를까 하면서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이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다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맞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 놀랍게도 예레미야 30장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30장 7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 찾아가는 것은 제가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0장 7장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문 얻으리로다. 하나님 참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환란 가운데에서 회개하면 열매를 맺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뭐 이란과 아무리 조약을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주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해결책이란 말.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야지만 이스라엘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떠나서 이곳에서 오면 휴거된다, 이곳에서 말씀 준비하고 뭐 신부 단장한다, 여기서는 단장한다, 저기는 화장한다, 저기는 뭐 화장 벗긴다, 별말을 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골방에서라도 혼자 있고 병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쏟고 여러분 말씀 떠난 곳에 왔다 갔다 합니까? 성경 66권을 버린 곳에 아무리 그들이 선지자라고 해도 그건 뭐세요? 다 자기 마음에 이르서 그 속임으로 자기 마음속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라고는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황당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 말씀을 이렇게 부딪혀보면 다 거짓말하는 걸 알 수 있는데도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게 하는 이런 자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새 언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흔히는 피요 살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이 새 언약을 완전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finished, 끝이에요. that's it, 끝. 아무것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와 부활과 성령을 앞설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모두가 다 심판, 불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새 언약으로 주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니까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2000년이 더 넘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세요? 예, 매일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을 20년을 기다려도 어쨌든 매일 오실 수 있는 마라나다 신앙이 아니면 앞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말장난하면, 그죠? 마지막 절입니다. 열방이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을 말하는 신약성경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여기서도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궁유를 구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주를 앙망하는 것은 뭐예요? 주, 여 하나님이죠?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닙니까? 그 주를 앙망하는 건 뭐예요? 주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앙망하는 건 뭐예요?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마라나다 아닙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이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셔요. 예수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전 삼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함께 섬겼던 모든 깨어있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5월 21일 성령 강림주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오순절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전 세계의 주의 남녀 종들과 동역자들에게 주님 만나기를, 영광의 주님을 살아서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에 깨어있는 날국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